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보면 선지자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에게서 태어날 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 이러면 히브리 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이러면 하나님,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요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dwelling in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그래도 이제 강해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특히 참 아주 신학적이고 매우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중보자의 그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탁월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따지자면 주전 약 800년대부터 650여 년 그 사이에 어간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그때는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진 때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약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향하여 공격하고 이렇게 침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시대적인 상황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버랩, 겹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드러납니다. 갑자기 문득 이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이는 평강의 왕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툭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벌써 700년도 더 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그와 같이 아주 부요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눈을 열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보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조명을 해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못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단일한 하나님만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졌죠.
개신교 내에도 보면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지 않았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용감하게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때 대부분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모세와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서 이기게 하고, 이 모든 사역들은 누가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주님이신 겁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하사하실 때도 그 율법 돌판을 친히 뜯어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친히 율법의 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 그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서 40일 동안 대화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그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한테 적어주는 거예요. 모세야,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란다, 이러면서 적어주신 분은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럴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겠어요? 중보자 태초부터 계신 우리 강도사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까 이사야는 그 즉시로 천사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자기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할 때 천사가 와가지고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탁 지지면서 그 이사야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이사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징조. 이 징조란 무슨 징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예요. 그렇다면 그 징조는 무엇일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징표로 삼으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단지 어떤 인간의 철학적인 어떤 관념이나 사변, 또 우리의 뇌리에 어떤 잠깐 비추었다가 사라지고 마는 어떤 인식,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할례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불의한 우리의 영혼 속에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얻게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심판당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평안, 위로, 안식,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의 개념을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분명하게 배우고 이해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걸 딱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된 삶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서는 이런 복된 삶과 경건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너무 진리가 추상화돼. 마귀가요, 가진 방법을 다 씁니다. 마귀가요. 온갖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거짓된 종들이 복음의 증거가 그들 속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진리를 갈기갈기 다 찢어내고, 그렇게 해서 윤리적인 예수, 그냥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하고 같이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예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종들한테 그런 식으로 진리를 깨닫도록 해가지고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세요. 진리를 발견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뭐 오랜 동안 신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제가 96년도 서울 올라와 가지고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한다고 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논쟁도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리에 대해서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케이스를 보기가 어려워요.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진리를 발견한다는 건 정말 어렵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정한 조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함께 나누고 공부도 하고 미미하지만은, 그런 정도라도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보면 뭐 설교라고 하는 말들도 많고, 뭐 TV 틀고 컴퓨터를 들면 온통 설교의 홍수 속에 사는 것 같아도요, 진리를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리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진리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진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에 은밀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왜 진리가 감추어져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교만한 심령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진리가 엄밀히 말하면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니까 온통 거짓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의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효력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못 불렀어요. 아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아버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고 좋아하는 줄 아세요? 안 그래요. 너 왜 그래? 우리 건우가 저한테 와서 아버님 이러보세요. 그럼 제가 야 너 뭐냐? 하던 대로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빠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생명의 효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무슨 불교식, 도노, 점수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깨달음에 의해서 뭔가의 어떤 상태에 도달한다 또는 뭔가를 획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진리로 누리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신학에서 전가라는 말을 씁니다. 전가. 우리는 신화가 되거나 주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 라고 해서 전가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가. 전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바로 그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그 복음의 핵심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보면 되냐면 연합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연합. 성경 속에는요, 이 연합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뭐 자주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뭘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명의 약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약정, 컨트랙을 맺으시는데 그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피조물의 상태이긴 해도 피조물의 존재이긴 해도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연합을 우리가 오늘 조금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연합은요, 우리가 신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범신론적인 생각, 우리가 이런 거 하죠. 우리 작년에 영화 보러 갔었죠. 뭐 봤어요? 아바타. 제가 그거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같이 가서 한번 아바타 한번 보자. 물의 나라 봤죠? 아바타 2탄. 그 속에는요, 애니미즘, 정령숭배뿐만 아니라요,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그 속에 가득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과 신이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는 그런 개념들이 그 영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 그런 게 뭐냐면 그 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핵심적인 건 그거죠, 그죠? 그 신학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범신론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신과 내가 일체가 됨으로써 나도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다 라는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이에요. 예수 없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가득히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신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판별 능력이 없죠. 근데 온 세상에는 사실은 이런 신화 사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표적으로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정신 그런 것 속에 전부 다 신화 사상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없이도 내가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의 길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진리는 하나로 통한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상들은 신화 사상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는 가증하다 그래요. 왜 가증하다 그러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증하다고 그러실까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입니다. 아담과의 언약에서도 하나님이 왜 굳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는데 많은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 가지고 사람이 그걸 먹고 거기에 시험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셨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지만 그거는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중간에 어떤 인터세서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요즘은 잘 만드니까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이라 칩시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 예가 조금 거칠지만 우리가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것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죠. 그렇죠? 컴퓨터는 만들어진 것이고 스마트폰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 정도로 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거기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한 가지 전혀 창조와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안식까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딱 활용정점 모든 작품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다음 언약을 맺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걸 다 마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에 충만한 것들을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일들을 행하고 또한 제7일에는 안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정, 언약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깨어지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복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저주가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잡초는 뽑아도 끝도 없고 약을 쳐도 끝도 없고 어디서 병이 나오는지 썩은 병이 일어나고 껌부기가 일어나고 온통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온통 병들, 균들, 바이러스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연합을 통해서 인류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한 것이 언약의 경륜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신 경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 의도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약정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가 되면 온 세상은 뭐가 되냐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생명과 의를 누리면서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한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세계를 건설하고 모든 세계의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대로 세워나가고 여러분,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원래 세계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세계는 인간들이 그 중심에 딱 서서요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다스리고 개체수도 인간들이 조정합니다. 개체수도요. 그냥 여러분 자연 그들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자연을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관리하되 하나님의 명령의 아름다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런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가운데 인간들에게 맡겨주셔서 인간들이 탁월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름 짓기죠. 이름 짓기. 그렇죠. 이름을 짓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관리하고 통솔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런 섭리였습니다. 자, 이 거룩한 복음의 진리는 이미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작정이었고 경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최고의 진리란 이와 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이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교의다. 이렇게 말해도 결코 과장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백성들이 생겨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복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될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하여.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이다. 또한 에스겔서,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11장 2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8절에서도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 어떻게 진리와 공의로 이루어지냐? 우리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구약 성경, 특히 선지서 같은 거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던지라 그랬죠. 어떻게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진리와 공의,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인격. 그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탁월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백성. 이 백성이란 말은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성이란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번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지금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이 21장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이 21장에 가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사상이 창세기의 아담 언약을 통해서 벌써 거기에 드러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2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뭘 의미할까요? 장막이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장막이다 그러잖아요. 그 육체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나님의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성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런 연합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연합의 개념이에요. 이 연합의 개념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데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건 신화 사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신화 사상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중보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연합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디에이터예요.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연합을요, 아주 귀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칼빈 같은 경우 이 연합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의 교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 이게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구예요. 우니오 미스티카 쿰 크리스토. 그리스도와 인테르 산토, 성도와 사이에 맺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화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신적인 존재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땅으로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고 우리는 그 장막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영생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영원불사, 이모탈. 여러분, 그거는요, 성경적 개념은 틀려요. 성경적 개념은 그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 예수가 있어요. 중보자 예수가 없이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언약의 사상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한마디가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이걸 작정한 거예요. 영원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창조된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저 천상에서 선녀들 갖다 주는
차나 마시면서 도안학원에서 바둑이나 뜨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친히 자기의 사랑으로 온 만물을 덮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다 그려가지고 놓고 보면 화가가 그 자기가 완성된 그 그림을 보면 화가는 그 그림 속에서 뭘 보겠어요? 역동하는 걸 보는 거죠. 내가 저걸 그릴 때 저 그림 속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미적인 어떤 것을 거기다 투여해 놨는데 그림을 볼 때마다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런 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반영으로서 모든 세계를 그렇게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요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이 웬만해 갖고 기뻐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보고 뭘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그 자기의 의로우심을 기뻐하실 때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벌써 계획하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저 고아원 같은데 이렇게 천덕꾸러기들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의 메시지로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주어지는 저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성육신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이고 창조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담 한 사람의 순종만 있었으면 됐어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질서와 율법이 깨어지게 되고 타격을 입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완성된 형태로 종결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의 불순종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깨어진 언약,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죠.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되고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것은 아담이 할 수가 없어요. 아담은 이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인류들도 아담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자들, 아담에게서 난 씨들마다 모두가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리얼리티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 죄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온 일생을. 원망과 한탄 속에 탄식 속에 일생을 살다가 그저 마지막 낙엽 떨어지는 거 바라보면서 병원에서 그냥 쓸쓸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잎새 그 참 옛날 그 소설이 꼭 보면 그런 느낌이야. 마지막 잎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이러면서 시한부 인생이 병실에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생이 그런 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허무함과 부패와 타락한 그런 우리의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되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몸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고 또 세울 뿐만 아니라 아담과 맺었던 언약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상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아기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는 모사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제 불의한 존재에서, 저주의 존재에서, 형벌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하시기 위하여.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셨다. 이게 제일 오늘 설교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복음은 모두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신칭의론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론까지 다 복음은 전부 전체 진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에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자녀됨인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종이죠. 그렇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할 것인데 성찬식의 의미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이 늘 표상하라고 성찬식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이 구원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연합하고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그리스도의 인생의 비밀, 경건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셔서 이제 그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자의 신학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언약의 은총을 누림으로써 아버지의 이 성탄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에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모든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